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이 시간에도 성령의 역사하고 계십니다.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넘치는 시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사람들은 모두가 자기 자신의 중심입니다. 다시 말하면 육신의 중심이라는 거죠. 그래서 어떤 결과가 나오냐면 자기 마음에 들지 않으면 힘들고 괴롭고 기분 나빠하고 여러 가지로 고통스러워합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내 중심이기 때문에 그래요. 아무리 상대방의 마음에 들고 상대방은 마음에 들고 좋고 기쁠지라도 내 마음에 들지 않으면 나는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럽다라는 거예요. 또 더 나아가서 신학적으로 말하면 하나님은 기쁘고 나를 통해서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뭐 이렇게 축복해 주지만 나는 내 마음이 내 중심이기 때문에 내 마음하고 하나님 마음하고 다르면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나에게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그렇게 하지만 나는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나는 오히려 힘들고 고통스럽고 어렵다라고 말을 해요. 왜 그럴까요? 다 사람들은 자기 중심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이 나를 내려놓기가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이 세상에 살 동안은 절대 나를 내려놓을 수가 없다라는 거죠.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의 중심으로 살아간다라고 하면 우리는 어떻죠? 뭐 내 마음에 들지 않고 아니면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럽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나를 향하여 기뻐하며 내가 그것으로 기뻐해야 되잖아요. 이게 하나님의 중심이거든요. 근데 우리는 이 세상에 살 동안은 이 육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내 중심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내 마음, 내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는 거죠. 더러는 이런 경우도 있어요. 내 마음과 내 생각이 하나님의 마음과 생각으로 착각하는 경우가 있어요. 이런 경우가 너무 많이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은 내 육신의 중심이 아니라 내 마음의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중심입니다. 이렇게 되어졌을 때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이 기뻐했을 때 우리가 하나님의 그 기쁨 안에 들어갈 수 있고 하나님의 축복을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을 한번 좀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뭐가 있냐면요, 이게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님의 주는 마음과 누구 주는 마음이죠? 내 마음, 육신의 마음. 이 두 개가 항상 싸워요. 그래서 성령에 충만한 사람은 하나님의 중심의 이 마음이 이 육신의 마음을 이기는 거고, 하나님의 이 성령이 충만하지 않으면 육신이 올라와서 이제 육신이 성령을 거스르게 되는 거고, 결국은 뭐냐면 이 육신에 의해서 움직여지는 것이 아니라 성령에 의해서 움직여지는 거죠. 성령의 충만함에 의해서 움직여지는 거죠. 그러니까 성령이 충만하면 육신의 이 소욕은 거스려서 내려가는 거고, 이 성령이 충만하지 않으면 육신의 소욕이 성령을 거스려서 올라가고, 우리가 얼마나 충만하느냐 충만하지 않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신앙이 결정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육신이 뭐 내가 내려놓고 육신이 뭐 없고 있고 이거는 있을 수가 없어요. 육신은 그대로 있는 거예요. 그냥 무엇에 의해서 다스려지냐면 성령에 의해서 다스려지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성령에 충만하라, 성령에 충만하라, 성령에 충만하라 라고 말을 해요. 그래서 사람들은 어떻게 보면 그리스도인들은 이중적으로 살아가죠. 어떨 때는 육신의 마음, 어떨 때는 성령에 주신 그런 마음, 그런 생각, 이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또 이거를 보면 어떨 때에는요, 내 안에서는 주를 위해서 살아가려고 노력해요. 근데 내 육신이 그것을 가로막기 때문에 이 내 육신은 뭐를 찾아요?
내 중심, 육신의 마음의 중심으로 살아가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육신의 마음이 강할 때는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살아가죠. 어떨 때는 그냥 괜히 힘들고 어렵고 남을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정죄하고 이렇게 살아가요. 근데 내 한쪽 마음에서 이러면 안 되는데, 이러면 안 되는데, 이러면 안 돼. 이 두 개가 싸운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두 개의 마음이 있어요. 세상 사람들은 두 개의 마음이 아니에요. 나 그렇지 않아야 된다 할지라도 그건 두 개의 마음이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두 개의 마음이에요. 성령의 마음과 육신의 마음. 이게 둘이 항상 싸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이기냐? 이게 우리의 신앙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누가 이겨야 되냐면 성령으로 말미암아 이 육신의 마음을 이겨야 돼요. 그렇죠? 나 하나님 주님께 열심히 해야 되는데, 주님 앞에 잘해야 되는데, 헌신해야 되는데, 봉사해야 되는데. 근데 이 속에서 마음은 그 마음이죠. 근데 이 겉에서는 너무 힘드네. 이렇게 살 필요가 꼭 있나? 이렇게 안 살아도 잘 사는데 이러지 말자 하고 또 살아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로마서 7장 21절부터 23절까지 이렇게 말을 하죠.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라고 말해요. 뭐라고 말하냐면 또 내 속사람은, 내 안에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다른 한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아 오는 것을 보는도다 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이중적인 성격이에요. 이게 참 어떻게 보면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겉에는 이 육신의 마음으로서 이렇게 살아갈 수도 있어요. 남을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이렇게 자기 살아갈 수 있어요. 세상 사람들을 보기에는 예수를 믿는 사람이랑 안 믿는 사람이랑 다 똑같네 이럴 수 있거든요. 근데 중요한 것은 뭐예요? 내 안에 속마음이죠. 속의 이 마음은 여기서 뭐라고 말하죠?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근데 속사람으로서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라고 말을 해요. 내 속사람은 선을 행하기를 원하되 라고 말을 하죠. 근데 항상 이 안에서는 이렇게 말하죠. 이러면 안 되는데, 아무리 힘들어도 이러면 안 되는데, 용서해 줘야 되는데, 남을 섬겨야 되는데, 이렇게 해야 안 되지? 왜 그렇지? 왜 그렇지? 이 둘이 항상 싸워요. 우리는 속사람과 이 육신의 것과 싸우게 됐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속사람의 이기기 위해서는 항상 성령의 충만함이 있어야 돼.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고통이 올 때도 마찬가지예요. 네, 고난이 없을 때도 대부분 이렇죠. 하나님, 내가 하나님께 주는 고난이라면 얼마든지 이겨내겠습니다. 주님, 이걸 잘 이겨내게 해주세요. 이렇게 하거든요. 근데요, 이 육신의 고통이 너무 힘들면 하나님 왜 그러십니까? 이게 뭐예요? 내가 이 정도로 큰 죄를 지었어요? 아니잖아요. 나 너무 고통스러워요. 너무 힘들어요. 하나님, 제발 나 치유해주면, 고통이 없게 해주면 안 됩니까? 하나님, 능력이 하나님이지 않습니까? 고통 제발 좀 없게 해주세요. 이게 뭐요? 우리의 육신의 마음, 겉의 마음이에요. 근데 속마음은 하나님, 나는요, 하나님 힘들지라도요, 고난이 있다 할지라도요, 주님 앞에 순종할 것이며, 주님 앞에 찬양할 것이며, 내가 주님 앞에 경배할 거예요. 이 속마음이 있거든요. 지금 욥이 그러고 있어요. 욥이요, 이 마음속 깊은 곳에는 그 1장에 보면 온전한 사람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 앞에 나가기 원하며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 원하며 하나님 안에 있기를 원하거든요. 근데 이 욥이 이 육신의 고통이 너무 심한 거예요. 이 심하니까 아무리 온전한 사람이고 뭐 하나님 앞에 나가려고 한 사람이라 할지라도요, 우리는 육을 가졌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어요.
항상 우리는 뭐를 생각 한 번쯤은 해봐야 되냐면요, 우리는 온전하지 않다. 아무리 그리스도인이라고, 아무리 목사라도, 아무리 뭐 장로라도, 기도 많이 한다 할지라도, 금식 많이 한다 할지라도 100% 하나님과 같이 온전하게 되어줄 수는 없다. 왜? 육신을 가졌기 때문에. 이 세상에 사는 날 동안 이 육신을 가졌기 때문에 우리는 온전하게 하나님 앞에 나갈 수는 없다. 근데 최대한 하나님 앞에 나가려고 하는 것이 뿐이지 온전하게는 있을 수 없다. 그래서 저도 이거 많은 기도 많이 하고 은사 있고 여러 가지로 본 사람들 보면 뭐를 깨닫냐면, 사람이구나. 부족하구나. 예, 남을 비판하고 정죄하는 것보다도 저는 그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저분도 사람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육신의 생각과 마음으로 살아가는 경우도 있구나. 그러나 성령에 의해서 하나님의 마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더 많구나. 저는 뭐를 좀 따지냐면, 비중이요. 육신의 마음이 더 크냐, 성령의 소유가 더 크냐, 이거를 좀 따져서 인간은 어쩔 수 없구나. 그걸 인정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가 더 없냐면은 남을 정죄하는 것과 비판하는 것이 없더라고요. 또 하나님께서는 다양한 사람을 만들어놨잖아요. 똑같이 안 만들어놨잖아요. 그죠? 부유한 사람과 가난한 사람, 하나님 가난한 사람 만들어놨다고 그랬거든요. 아니, 무슨 모든 사람이 대통령이 되면 됩니까? 모든 사람과 사도가 돼야 됩니까? 아니잖아요. 그죠? 아닌 사람도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면 이런 사람들을 하나님 만들어놨는데 함부로 너무 정죄하면 안 되잖아요. 그렇잖아요. 죄짓고 사는 사람이 있고 그렇지 않은 사람이 있고요. 일찍 소천한 사람이 있고요. 오래 사는 사람이 있고, 일찍 소천한 사람이라고 뭐 하나님이 징벌을 내는 것도 아니고요. 일찍 늦게까지 산다고 뭐 하나님 뭐 큰 축복도 아니고요. 다 똑같더라고요. 하나님 안에서 거의 다 똑같더라. 이런 걸 보면서 제가 남을 정죄하거나 비판했으면 절대 안 되겠다. 그런 생각이 많이 들거든요. 욥도 마찬가지더라고요. 아니, 욥이 1장에서 그러거든요. 온전한 사람, 하나님 앞에 경배하며 대단한 사람이었거든요. 근데 이런 사람이 고난이 오니까 너무 고통스러워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도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힘든 가운데도 막 이렇게 해야 될 줄 알았거든요. 근데 하나님, 이거 왜 그렇습니까? 너무 고통스러워. 이거 빨리 치유해 주세요. 내가 이 정도 고난을 당할 정도로 이렇게 내가 죄를 지었습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남들 보면 엄청난 죄를 지었는데 나 같은 고통을 당하지 않고 있네요. 하나님, 이게 뭐예요? 아니, 좀 제발 좀 고통에서 벗어나게 해주세요. 이렇더라고요. 그러니까 아무리 온전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고통을 당하면 이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안에서는 그렇게 하고 싶지 않아요. 근데 이 육을 입었기 때문에 너무 고통스럽기 때문에 그냥 저절로 나오는 거예요. 이게 사람은 이중적이라는 거예요. 내 안에서는 정말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 앞에 나가려고 하는 마음. 근데 육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이 두 개가 항상 싸워요. 그리스도인들은 완전한 이중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죠. 그죠? 완전한 이중적인 성격. 정말 남을 속이려고 한 나쁜 성격이 아니라 이 안에서는 절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거를 한번 좀 생각해 봐야 돼요. 근데 안에서까지 그런 마음이 없다라고 하면 그 사람들은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이죠. 근데 정말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은 우리 겉에 사람을 보는 것이 아니라 안에 사람을 봐야, 속 사람을 봐야죠. 그렇지 않나요? 실제 속 사람 보면은요, 다요. 똑같이 아직고, 용서하고, 사랑하고, 하나님 앞에 나가려고 하는 마음이 그 안에 있지, 그 안에 없는 사람 하나도 없어요. 왜요? 그 안에 성령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속 사람을 봅시다. 그래야지만 그들을 섬길 수 있고, 그래야지만 그들을 뭐죠? 사랑할 수 있고 용서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대부분 이 육신의 눈으로
뭐든지 정죄하고 판단하려고 하죠. 그걸로 보려고 하니까, 육신의 것으로 보려고 하니까 정죄하고 판단하려고 해요. 이 욥을 보니까 일적에서 대단한 사람이었거든요. 그래서 사탄이 와서, 하나님, 욥 있잖아요, 왜 저런 줄 아세요?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셨기 때문에 저렇게 하나님을 경배하고 찬양하지, 하나님의 축복해 주시 않으면요 저렇게 경배하고 찬양하지 않아요. 한번 시험해 보세요. 시험해 보라니까요. 그러거든요. 네? 아무리 그렇다 할지라도 그냥 중요한 것이 뭐냐면, 속 사람이 하나님을 비방하고 원망하고 그러는가, 아니면 겉사람이 비방하고 하나님을 원망하는가, 이게 다르더라고요. 아무리 욥이라 할지라도 이 육을 가졌기 때문에, 어쩔 수 없구나, 어쩔 수 없구나, 참 어쩔 수 없구나, 이게 우리의 신앙이고 우리의 사람이구나. 자칫 잘못하면 이렇게 우리가 욥을 해석할 수 있죠. 아니, 온전한 사람이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 아무리 힘들어도 할렐루야, 하나님 찬양합니다, 하나님 찬양합니다, 힘들어가 고통스러워가지고 하나님 찬양합니다, 이거 힘들어 찬양합니다, 그래 고통 경배합니다, 이럴 줄 알았거든요. 곧 죽으려고 하면서 너무 힘들어 죽으려고 그런다, 그러다 찬양합니다, 이럴 줄 알았거든요. 온전한 사람이라. 근데 안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욥을 보면서, 사람이란 건 다 이렇구나, 다 이렇구나. 근데 모르만큼은요, 이 속사람만큼은, 내 안에서 이 속사람만큼은 어떻게 해야 되죠? 변함이 없이 하나님을 찬양하며 경배해 나가는 거죠. 근데 우리는 대부분 뭘로 많이 봐요? 뭘로 많이 봐요? 육신의 것으로 많이 보죠. 겉사람을 많이 보죠. 진정한 신앙인은 이 영의 눈으로 봐서 속사람을 볼 수 있어야 돼요. 이게 참 중요합니다. 속사람을 볼 때 진정한 것을 볼 수 있지, 겉사람은요 진정한 것을 볼 수가 없어요.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 다릅니다. 전혀 달라요. 다른 모습을 보여. 이런 것들이 다른 모습들이거든요. 정말 하나님께서는요 이러시더라고요. 항상 제가 이걸 또 강조하거든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절대 떠나지 않는다. 죄 지은다고 떠나냐? 그러면 우리는 맨날 죄를 짓고 있는데 하나님 다 떠나버렸겠네요. 아니라는 거더라고요. 죄를 지어도 하나님 그 가운데 계셔서 또 다시 죄 가운데 돌아가게 만들고 또 돌아가게 만들고. 만약에 하나님께서 거기 계시지 않으면 어떻게 우리 죄를 지으면 어떻게 하나님이 돌아오겠어요? 떠나버리면? 절대로 돌아올 수가 없죠. 이게 진정한 사랑이지 않을까요? 용서해 주시고 또 많이 돌아오면 또 죄질 많이 알고 또 용서해 주고 많이 알고 또 알고 용서해 주고 또 알고 용서해 주고 또 언제까지요? 끝까지. 대단한 분이잖아요. 오늘 나는 이런 하나님을 믿거든요. 그렇잖아요. 변하요. 지금 여기서 욥도 이 본문에 보면은요, 참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너무나 힘들어하고 있어요. 사람이라 어쩔 수 없어요. 어떤 누구도 생각해 보세요. 막 칼로 이렇게 찢고 이렇게 썩어들하고 조금만 들어가면 이게 뭐 고통이 이 안에 심장까지 온다라고 하면 어느 누가 사람인데 그러지 않을까요? 성령께서 고통을 없게 한다라고 모르는데 그렇지 않을까? 그냥 욥이 아무리 온전하다 할지라도, 온전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지금 너무 힘들어하고 있어요. 그래서 자기 앞을 보면서 너무나 현실에 대해서 탄식하면서 이렇게 하거든요.
그러면서 탄식하면서 하나님 제발 좀 어떻게 좀 해주세요. 너무 힘들어요. 너무 고통스러워요. 어떻게 좀 제발 어떻게 좀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제발 어떻게 좀 해주세요. 그렇다고 이 욥이 하나님에 대해서 모르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어떤 민감하다고 잘 알고 있어요. 하나님 항상 욥과 함께 계시고 도와주시고 지켜주시고 붙들고 계신 거 알고 있어요. 근데 지금 고통을 당하니까 이게 힘드니까 어쩔 수 없이 그 말이 나오게 돼 있다라는 거죠. 자칫 욥을 잘못 해석하면 아니 욥도 뭐 보니까 하나님 그 고통 가운데 보니까 욥 똑같네. 뭐 그렇지? 라고 보면 안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13절부터 보면 주는 나를 소홀히 감추시며 주의 진노를 돌이키실 때까지 나를 숨기시고 나를 위하여 규례를 정하시고 나를 기억하고 없소서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이 욥은 뭐냐면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이게 고통을 이겨나갈 수 있는 방법은 죽음밖에 없구나. 더 이상 내 상황을 보니까 하나님 앞에 이렇게 간구하고 이렇게 했는데 이만큼도 좋아진 게 없거든요. 이만큼도. 그죠? 우리가 그렇잖아요. 기도 뭐가 일이 벌어지면 기도 많이 하죠. 금식도 하죠. 하나님 앞에 헌신도 하죠. 근데 그런 일들이 조금이라도 좋아지지 않고 오히려 더 안 좋아지면 다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버리셨는 모양이구나. 하나님께서 이제 역사하지 않는 모양이구나. 이렇게 대부분 포기하더니 뭐 기도도 하지 아무것도 안 했다라고 하면 이런 말이 안 오는데, 대부분 어떤 사람이 좀 더 이런 반응이 심하냐면요, 열심히 기도했고 온전히 주님 앞에 하나님께 맡겼고 금식하고 온전하게 하나님께 나가려고 하는 사람들이 이게 반응이 더 강하지. 생각해 봐요. 기도도 하지 않고 봉사도 하지 않고 대충 사람들이 힘들었을 때요, 할 말이 있나요? 없어요. 없어. 그렇잖아요. 할 말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무조건 무슨 말만 나오냐면 아이고 잘못했습니다. 아이고 잘못했습니다. 아이고 내가 잘못했습니다. 이 말밖에 안 나와요. 하나님 앞에 왜 그러십니까? 이 말, 원망스러운 말 할 수도 없다니까요. 쥐가 잘못하면 쥐가 보니까 하나도 잘한 것이 없는데. 근데요, 정말 하나님 앞에 열심히 하고 하나님 앞에 나가려고 노력하고 이런 사람이 고난이 오면은요, 참 사람이기 때문에요. 하나님 왜 그러세요? 내가 뭐가 잘못했어요? 내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내가 열심히 했고 하나님 앞에 저 온전히 바치려고 했고 내가 이렇게 했는데 하나님 이건 뭐예요? 기도하고요, 하나님 금식했잖아요. 제 기도 안 받아주신 겁니까? 제 금식 모른 체 하는 겁니까? 왜 나를 이렇게 모른 체 하세요? 기도한 사람이 이런 말을 하지, 기도하지 않은 사람은요 이런 말도 하지도 못해요. 참 욥이 그런 것 같아요. 욥이 있잖아요, 온전하다 보니까 좀 하나님 앞에 왜 그러는지 한번 묻고 싶은 마음. 그렇잖아요. 삶이라는 것은 내가 이렇게 열심히 했는데 좀 반대로 나가면 좀 묻고 싶은 마음,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는. 그래서 어떤 사람은 그러잖아요. 내가 하나님 나라 가면 꼭 여기에 대해서, 이것에 대해서는 내가 반드시 내가 물어볼 거야. 그런 사람도 많이 있잖아요. 이해가 안 된다고. 근데 막상 하나님 앞에 가면 할 말도 없겠지만 하여튼 여기서는 그러거든요. 여기 지금 그러는 거예요. 뭐는 자기 자신이 지금 이제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아무리 이렇게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이렇게 한다 할지라도 이 고난이 조금이라도 나아지는 기세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결론 내립니다. 죽어야 되겠다. 죽을 수밖에 없고. 우리도 그렇잖아요. 뭐 하다 한다면 안 돼요. 포기해가지고 빨리 죽여주시옵소서, 빨리 하나님 앞에 가기를 원합니다, 죽여주시옵소서 그러잖아요. 뭐 하다가 뭐가 안 되면 이제 우리들의 마음의 표현을 욥이 다 해주고 있는 것 같아요. 완전히 다 해주고 있는 것 같아요. 여기서 그러거든요. 나를 소홀히 감추시면, 죽일 줄 아는 거죠. 진노를 덮으실 때까지, 진노가 없어질 것 같아. 이 고난이 없어질 때까지 나 좀 죽여서 좀
죽음으로 나를 숨겨달라고. 너무 힘드니까 죽여주세요. 이 말이거든요. 그러면서 나를 위하여 규례를 정하시고 기억하옵소서라고 말을 해요. 하나님, 너무 힘듭니다. 지금 아무리 하나님 앞에 나가도 이게 응답도 없고, 조금만 하나님께서 나를 고통을 덜 해주시려고 뭐 기색도 보이지 않고, 내가 보기에는 죽음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죽여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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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리 죽여주세요. 지금 그거거든요. 하나님께서 욥의 마음을 모르겠습니까? 다 알고 있죠. 얼마나 고통스러운 저럴까, 얼마나 힘든 저럴까, 이게 다 알고 있죠. 근데 욥이 그런 말을 하죠. 이게 사람이 고난을 당하면 이런 것 같아요. 이런 마음. 근데 다시 말하십니다. 욥의 속마음은 실제 그렇지 않죠. 욥의 속마음은 그렇지, 하나님을 경배하고 찬양하는데 이 겉에 이 고통을 누구에게? 하나님 앞에 표현하는 것이지, 이 속마음까지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고 하나님을 그렇지 살아계십니까? 이러지는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이게 다예요. 알아요. 근데 우리가 항상 이렇게 욕과 같이 이렇지만 속마음만큼 그래도 하나님을 속에서 그래도 하나님을 경배하며, 네, 그래도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래도 하나님 변하셨나 하나님 믿습니다. 네, 그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에 대해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속마음은 근데 그 마음, 죽여주세요. 하나님 그래도 내가 죽여주세요. 네, 그래도 하나님 찬양합니다. 죽여주세요. 그래도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이렇게 살아가는 거죠. 또 이런 사람들에게 너는 맨날 그러냐? 당연한 거다고. 맨날 네 입으로 맨날 이어서 언제는 또 하나님을 경배하며 찬양하고, 힘들 때는 이렇게 하나님이 이렇게 말을 하고, 또 기도할 때는 주여 내 주를 위해 살겠습니다. 이렇게 맨날 이러잖아요. 이게 우리의 삶이라는 거죠. 나는 기도할 때 그래도 겉에는 이러지만 기도할 때는 정말 주를 위해 살겠습니다. 그 있는 그 자체가 나는 너무 감사하지 않나요? 너무 진짜 하나님께 감사해야 되지 않나요? 근데 우리 모든 사람들이 겉만 보고 어떻게 저럴 수 있어? 맨날 기도하는데 맨날 저렇게 살아. 맨날 저러는데 저렇게 살아. 어떻게 금식하면서 저러면서 어떻게 저럴 수 있어? 참 그러거든요. 근데 속마음은 아닌데, 속마음은 그렇지 않는데, 그렇잖아요. 지금 욥이 그렇습니다. 볼까요? 또 4절, 장정이라도 죽으면 어찌 다시 살리이까? 나는 나의 모든 고난에 날 동안에 참으며 풀려나기를 기다리겠나이다. 여기 뭐라고 하냐면 13절에서도 기다리겠나이다 라고 말을 해요. 네, 어떻게 보면 하나님 너무 힘들고 날 죽여주세요 막 한다 할지라도 딱 뉘앙스가 뭐냐면 그래도 기다리겠나이다. 내가 하나님 그래도 내가 기다릴게요. 하나님처럼 믿습니다. 이 속에 이런 마음이 있거든요. 참 뉘앙스가 그러는 거예요. 여기서 누구는 14절에서 뭐라고 하냐면은 장정이라도 하나님께서 주님은 어찌 살아날까? 살아날 수 없습니다. 죽으면 어떻게 살아납니까? 전혀 살아날 수 없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되어지겠습니까?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은 그래도 있잖아요. 나는 죽는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잠시 죽이게 만드시고 고난이 없게 만드시고, 그래도 하나님께서 나는 이 고난에서 벗어날 걸로 나는 믿습니다. 나는 기다릴게요. 그래도 나는 기다릴게요. 어떻게 보면 겉으로 나오면, 겉으로 보는 거 보면, 나타나는 거 보면 뭐라요? 그 고난 속에서 하나님하고 어쩌고 별말을 다 하는데 그 내면의 깊은 속에서는 그래도요 기다리겠습니다. 하나님 그래도요. 나는 이게 참 대단하다고 생각해요. 참 대단하다고 생각해요. 만약에 우리가 욥의 지금 욥을 보면은요, 욥기를 보면
이 여기 겉에 나타난 것을 보면은요, 아, 저 사람 진짜 온전한 사람이 있을 수 있을까? 아니, 어떻게 정말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사람이 저렇게 고통을 참지 못하고 저렇게 다닐까? 이렇게 저도 볼 때 그러는 거예요. 아니, 온전한 사람이라 했는데요, 하나님도 힘들어요, 어쩌고 저쩌고, 아, 막 이렇게 너무 하나님 앞에 따지더라고요. 그래서 아니, 온전하다고 그랬는데 이 사람이 왜 그래? 내가 보니까 그대로 보니까 전혀 아니네 라고 했는데, 여기 딱 와서 보니까 안 그러는 거예요. 속마음은 아니니까,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육이 그러니까 그냥 그렇게 되어지는 것이지, 속마음은 절대 그렇지 않는 거예요. 기다리겠나이다 라고 말해요. 왜요? 하나님은 지켜주실 분, 이끌어주실 분, 나와 함께 하신 분, 고통이 있다 할지라도 나를 지켜주고 붙들어주고 함께 하시는 분. 그래서 나는 고통이 언젠가는 없어질 것이다. 지금 내가 너무 고통이 너무 심해서 내가 죽겠다고 말을 하지만, 아니야, 언젠가는 내 고통이 없어져. 나는 믿어. 그 하나님을 나는 믿어. 좀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거죠. 5절을 볼까요? 이렇게 말하래요. 주께서는 나를 부르시겠고, 그래요. 나는 대답하겠나이다. 주께서는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을 또 여기서 기다리겠나이다. 또 말을 해요. 계속 기다리겠나이다. 뭐를요? 주께서 나를 부르시겠고 나는 대답하겠나이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언젠가는 나를 부르시겠나이다.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언젠가는 하나님께서 지금 내가 이렇게 조금이라도 낮은 거 없고, 내가 보면 소망이 없고 절대로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지만, 내가 입에서는 너무 힘들어서 이렇게 말을 하지만 하나님은 나를 잊지 않고 계셔. 나를 틀림없이 부르는 이유가 뭘까요? 치유해 주기 위해서 틀림없이 불러. 그러면 내가 그때 반드시 나는 대답하겠어. 이 날을 나는 기다리고 있습니다. 나는 이 날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지금 욥의 현실을 보면요, 이 육으로 보면 죽는다라는 것은 딱 정해졌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아무리 자기가 생각해봐도 죽을 수밖에 없는, 이대로 놔두면 죽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이러한 아무리 그렇다 할지라도 보면 뭐 딱 결과가 나왔다니까요. 욥이 볼 때는. 그렇지만 자기가 볼 때는 결과가 나왔지만, 그렇게 될 수밖에 없지만, 나는 이 안에서는 이 겉과 속이 달라서 이거를 믿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틀림없이 뭐죠? 부르겠고 나는 대답하겠나이다. 하나님 부들릴 때까지, 치유해 줄 때까지 기다리겠습니다 라고 말을 해요. 대단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보면요, 이 속에 있는 것이 살아있는 한은 우리는 절대로 지지 않아요. 실패라는 게 있을 수 없어요. 지금 당장 힘들고 어렵고 뭔가 잘 되지 않았다 할지라도 그것은 실패라고 할 수 없어요. 내 안에서 그것을 인정하지 않아요. 다시 하나님은 또 살아나셔. (16절에) 그러하온데, 그래요. 나는 이렇게 믿어요. 나는 이렇게 기다릴 거예요. 또 한편으로서 또 이제 너무 보니까 너무 힘드는 거예요. 그런데요. 이 말이거든요. 그래서 뭐라고 말하냐면, 이제 주께서 나의 걸음을 세시오니 나의 죄를 감찰하지 아니하시나이까. 근데 내가 보니까요, 아니 근데 이렇게 고통스러울 만한 죄가 없는데 이렇게 힘들어요. 또 한편으로서도 이런 생각도 드는 거예요. 진짜 내가 보니까 이렇게 고난을 당한 거 보니까 아마 이 하나님께서 내 조그만 죄라도 다 일일이 다 기억해가지고 적어놔가지고 어떻게 하면 이 고통을 줄까 트집을 잡아가지고 트집을 잡으려고 지금 하나하나 모든 죄를 다 뭐예요? 뭐라고 말해요? 감찰하시나니까.
아무리 봐도 꼭 그런 것 같아요. 또 이제 또 아까 같이 기다리겠나이다 이래놓고는 또 한편으로서 또 이제 이랬다 저랬다 그러는 거예요. 지금 욥이 욥도 온전한 사람이지만 이렇구나. 또 사람이란 건 참 이렇구나. 아무리 그리스도인이라도 참 이게 이렇구나. 우리가 그래서 아무리 그리스도인이라도 욥도 이러는데 우리 교회 안에서도 그 사람이 저랬다가 또 이랬다가 엄청나게 믿음이 있는 것 같았는데 좀 나게 보니까 믿음이 또 없고 믿음이 또 없는 것 같은데 엄청나게 또 믿음이 있고 이게 분별이 잘 안 되는 거예요. 교회에서는 대단한 것 같은데 어디 가니까 좀 믿음이 없는 그런 신앙이 없는 그런 행동을 취하고 이 말은 무슨 말이야? 다 그렇다라는 거예요. 욥도 그렇다. 어쩔 수가 없다. 우리는 쫙 변하지 않으면 참 좋은데 인간이는 어쩔 수 없다. 근데 그것을 인정하라는 것이 아니에요. 내 자신이. 근데 상대방들은 내가 상대방으로 볼 때는 그럴 수도 있겠구나 하고 정죄하고 비판하지 말라는 거예요. 나도 얼마든지 그럴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 교회 안에서 너무 정죄와 비판이 많거든요. 그래서 하나님 뭐라고 그래? 너는 네 티가 보이냐? 너는 들보가 있잖아. 항상 이렇게 말을 하거든요. 결국은 그 말인 것 같아요. 그래서 욥도 지금 뭐냐면 또 이제 자기를 또 이렇게 말을 하다 자기를 또 보니까 아무리 봐도 또 아닌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볼까요? 주는 내 허물을 주머니에 봉하고 내 죄악을 싸매시나이다. 내 허물을 주머니에 다 이렇게 놔가지고 아무리 봐도 그런 것 같아. 욥이 볼 때 내가 그런 큰 죄를 안 졌지만 조그만 거 다 모아가지고 이렇게 큰 주머니에 해가지고 이것으로 말미암아 자기에게 이렇게 고난을 주는 것 같아요. 우리가 고난이 오면은 생각이 없던 사람들 별 생각을 다 해요. 그렇잖아요. 고난이 없으면 별로 생각하지 않죠. 내가 제일 쨌나 뭐였냐면 어떻게 할까 별로 생각하지 않잖아요. 근데 고난이 엄청 낮으면 내가 왜 그러지? 뭐 때문에 그러지? 어떻게 해야 되냐? 그럼 내가 이 고난을 무찌르겠어 어떻게 하지? 어떻게 하냐? 밤이 잠이 안 올 정도로 생각이 많잖아요. 여기는 그런 것 같아요. 욥의 나누면서 왜 그러지? 이 생각했다가 저 생각했다가 이랬다가 저랬다가 지금 욥도 이런다라는 거야. 욥도 그러는데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그러지 않을까요? 다 그렇죠. 아무리 온전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내가 보니까요 은사 있고 뭐 한다 할지라도 기도 많이 한다 할지라도요 다 그렇더라고요. 사람이기 때문에 육을 가졌기 때문에 다 그렇더라고요. 나도 마찬가지고요. 다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여기 그러는데 그렇지 않나요? 그래서 무너지는 산은 반드시 흩어지고 바위는 그 자리에서 옮겨가고 하나님께서는 뭐냐면 완전히 다 어떻게 보면 망하는 것 같아. 나도 다 망하는 것 같아. 다 흩어져 버린 것 같아. 또 한편으로서는 이렇게 기다리는데 또 한편으로서 보면 죽을 것 같고 또 한편으로서 또 이럴 것 같고 이게 아무리 믿음이 있다 할지라도 믿습니다 하다가 뒤돌아보면 아이고 하나님 왜 그러지? 믿어요. 확실히 믿어요. 근데 이렇게 딱 보면 왜 그래요? 이런 사람이라 참 그래요. 지금 욥이 그러잖아요. 기다리겠나이다. 이거 죽을 수밖에 없네요. 다 이제 끝났네요. 이 욥을 보니까 얼마나 고통스러웠으면 얼마나 힘들었으면 이 온전한 사람이 이렇게 할 수 있을까? 참. 그래 뭐라고 하냐면 물은 돌을 닳게 하고 넘치는 물은 땅의 티끌을 씻어버리나이다. 이와 같이 주께서 사람의 희망을 끊으시나이다 라고 해요. 완전히 이제 희망이 없게 욥을 보니까 희망이 없는 거예요. 앞에 언제는 기다리겠나이다 이렇게 놓고 이제 현실을 딱 보니까 희망이 하나도 없네. 이거 끝났네 이제.
또 이렇게 하는 거예요. 제가 다시 말씀드릴게요. 계속 우리의 마음속에는, 이 안에서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하나님의 그 역사하심, 모든 것을 이 안에서는 믿어요. 다 믿어요. 그래서 하나님 기다릴 수 있어요. 하나님 괜찮아요. 하나님 이럴 수 있어요. 다 그래요. 그래서 눈을 살짝 이렇게 딱 하나님 왜 그러십니까? 진짜 왜 그래 왜 그래 이렇다라는 거예요. (21절) 그의 아들들이 존귀하게 되어도 그가 알지 못하며 그들이 비천하게 되어도 깨닫지 못하나이다. 그러면서 마지막에 뭐라고 말하냐, 다만 그의 살이 아프고 그의 영혼이 애곡할 뿐이다. 우리는 아무것도 모르는 거예요. 보니까 알 수가 없어. 모든 것이 하나님 안에서 이루고, 그냥 우리는 아이고 주님 너무 힘들어요, 아파요, 고통스러워요 이렇게 말할 뿐이지, 하나님께서 막 어떻게 해야 될지 뭘 해야 될지 하나도 모르는 거예요. 이 욥이 보니까 이러는 거예요. 내가 보니까 아무리 뭐 하나님 어쩌고 저쩌고 다 얘기를 다 했거든요. 결론을 내서 보니까는 그냥 살이 아프고 그 영혼에 그냥 애곡할 뿐이구나. 뭐 아무것도 아니구나. 하나님이 다 아시구나. 그렇게 고백을 해요. 우리가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다시 말씀드립니다. 우리는 이 육을 가졌기 때문에 이 안에 있는 속사람과 로마서에서 바울이 말했더니 이 속사람 하나님을 못 막는데 이 겉사람 아니거든요. 속사람과 겉사람이 항상 싸워요. 겉사람이 100% 없어질 수 있느냐?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항상 우리는 이 겉사람이 항상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어떤 상황에 비추어가면 이 육이 나타날 수가 있어요. 어떤 상황에서는 성령이 나타날 수도 있고 어떤 상황에서는 육이 나타날 수 있어요. 육이 막 그냥 그 앞에서 나타나서 말을 할 수 있는 거죠. 우린 이런 사람이다. 너희들은 그런 사람이야. 그거를 여기서 말해 주려고 해요. 그래서 우리는 단지 하나님 앞에서 신실한 것은 아까 이 속사람이다. 속사람, 이 속에서 뭐라고 하는지 이게 중요하다. 그렇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 욥을 보면서 저도 위로를 많이 받았어요. 욥이 이렇구나. 그래, 맞아. 이런 상황이구나. 그렇지만 이렇다 할지라도 내 속사람은 절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고 하나님을 정죄하지 않고 사람 정죄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하나님 앞에 찬양하자, 경배하자. 속사람을 보면서 그래도 내 속사람은 변하지 않았구나. 그래도 내 속사람은 하나님을 찾고 계시고 하나님을 부르고 계시고 하나님 앞에 순종하려고 그러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려고 그래. 이 속사람이 있기에 내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어. 이 속사람이 있기에 하나님 앞에 경배할 수 있어. 그 속사람을 보면서 나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